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랍고 위대한 구원, 그 구원의 승리와 축복과 능력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며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 안에서 자라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모든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슨 말인가를 모르면 자신이 전혀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하나님을 모른다는 사실조차 모르게 될 뿐만 아니라 반대로 자신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는데도 본인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아멘. 우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요한일서는 오늘 본문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신앙을 단 한마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일서 본문에서 여러 곳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에 관한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는 체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1절에 보면 아까 호세아 시대를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땅에는 인애도 없고 지식도 없고, 그러니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페트라 주석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다트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게 되는 체험적 지식을 말한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도 미국 성서공회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에서 두 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구절에서 안다는 동사는 친밀한 교제 안에 있다, 혹은 친밀한 교제를 가진다는 뜻이다. 즉 어떤 사람의 성품이나 의도를 친밀하게 안다는 뜻이다. 근데 이걸 제일 잘 표현한 사람이 제가 보기에는 The New American Bible Commentary라는 주석 시리즈에서 요한 1, 2, 3서를 쓴 닥터 D.L. 에이킨이라는 학자입니다. 에이킨 박사는 요한일서에 나오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때 그 안다는 동사의 의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서로 분리될 수 없는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요소들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서로 분리될 수 없단 말은 이 요소가 다 나와야 그게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계속해서 그는 말하기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일 뿐 아니라 또한 경험적이고 역동적이다. 이 지식은 단순히 관념적인 추측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한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음에 네 가지 요소를 가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적, 영적, 도덕적, 경험적. 다시 말하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이 네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닙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으면 이 네 가지 요소가 내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첫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지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에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포함되며 이 요소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 라는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을 갖는 것이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고,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요, 영국 분이셨는데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컵에 비유했고요,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을 우유에 비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지금 목말라 죽어가고 있어요. 영양실조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건 우유잖아요. 그런데 컵에 우유가 담겼는데 컵이 깨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우유가 쏟아지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성경적인 지식이 있어야 하나님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요소의 한 가지일 뿐만 아니라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심각한 사실은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에 컵도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우리의 신앙을 거의 불신자 수준으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거, 성수질하고 11조하고 기도하고 등등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고 몇 가지 안 하는 것,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제사 안 지내는 것 등 몇 가지만 하면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뭐야? 그 시대에 간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 그 일에 동참하는 것? 그런 것도 있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5년 10년 장로로 섬긴 분들도 적지 않은 분들이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무장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에 관심만 할 뿐입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 저녁에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주기도문을 안 했어.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죠. 목사님, 주기도문 안 해오면 됩니까? 주기도문 하셔야 예배가 제대로 끝나는 거죠. 성경 어디에 이렇게 나와 있나요? 주기도문은 예배 끝날 때 올바로 끝나기 위해서 외우는 순서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그 말은 이런 삶을 살라고, 이런 삶을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추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예배 시간에 끝날 때 주기도문 외우면 그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는 거고, 만약에 주기도문 안 외우면 빼먹으면 화장실 갔다가 뒤도 안 닦고 나온 것처럼 뭔가 찜찜한 그렇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걸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성경 어디에 있는데요? 여기 어디에 있는데요? 그만큼 몇 가지 종교적인 전통이나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모릅니다. 포도나무교회 지체들 중에 일부는 자기가 십자가의 복음을 잘 배웠으니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게 지적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말았다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면서 그것이 지적으로 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열매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그 사실도 깨닫지 못하는 건 바리새인보다 훨씬 못한 자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들보다 성경적인 지식에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났고, 종교적인 헌신에 있어서는, 열심에 있어서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뛰어났는데도 껍데기뿐이라 열매가 없었는데, 똑같이 껍데기뿐이라 열매도 없으면서 성경적인 지식도 종교적인 헌신도 훨씬 떨어지면서도 자부심만 가지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영적인 괴물입니다. 왜 문제가 생긴 줄 아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이면 복음에 대한 내용만 배웠지 그 삶의 열매는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는데, 그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문제인 겁니다. 포도나무께 지쳐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영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 되려면 지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반드시 영적인 요소를 포함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영적으로 안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의중과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도덕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한 지적인 면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살펴본 대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특징이 삶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리새인처럼. 근데 하나님을 알되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알면, 하나님을 올바로 알면 반드시 도덕적인 열매가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도덕적인 열매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은 명백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2장 4절,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요한일서가 쓰여진 계기는 그 당시 교회를 위협하던 영지주의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들 하여금 참다운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함이었다고요. 그 당시 영지주의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깨달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도덕 폐기론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 당시 영지주의는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는 신천지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적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참다운 구원이라면,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귐인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반드시 도덕적인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신앙의 본질에서 떠나면 삶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아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단순한 구호나 성경적인 몇 가지 지식에 불과한 건지 금방 알 수 있다고요. 네 번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경험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걸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 삶에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전혀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참된 지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할 삶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의 삶.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는,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우리 삶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5장 15절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4절,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신 줄 알아, 사도 요한이 지적으로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당연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 응답하시죠, 나 그 사실 믿습니다, 이렇게 많이 말하는데, 그 안다는 말이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지적으로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아무리 안다,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삶에서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되면 이제 하나님 원망합니다. 아까 안다고 그랬는데, 믿는다고 그랬는데 참된 믿음이 아닌 거죠. 그 믿음 뭐에 불과한 거냐?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진리를,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에 불과한 거죠. 참다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믿을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전혀 열매가 없는 겁니다. 참다운 믿음이 아니니까,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니까.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면 삶에서 그분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믿음이 한 삶이라고요. 그러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는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모든 걸 내려놓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숫자적으로 이거 잘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방문 오는데도 두 번 다시 못 올 만큼 강하게 설교하게 하셔서 다 떠나갈 때도 하나님의 길로만 서기를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거 모인다고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날 아침에 감동을 주셨냐면 분당에서 시작하래요. 그래서 제가 바로 그날인가 그 다음날, 그날입니다. 바로 그날 제가 분당을 처음으로 와봤습니다. 그때 오금동에 있었기 때문에 앞 건물에 있던 교회도 분당으로 이사하고 옆 건물에 있던 교회도 분당으로 이사하고 분당 신도시니까,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만을 집중적으로 구하는 자리로 인도하셔서 주님만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전 침례신학대학에 강의 갔다 오다 보면, 고속버스 타고 오다 보면 오른쪽 편에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거기가 분당이라는 얘기를 들었지만 어디로 가는지도 몰랐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셔서 제가 평소 때 알고 지내던 성남에 있던 한 목사님에게 나 좀 분당 좀 인도해달라, 하나님 오늘 아침에 이런 감동을 주셨다. 그래서 분당에 처음 와봤습니다. 와봤더니 교회로 쓸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택을 얻어야 되는데 사택 얻기 위해서도 아파트는 비싸고, 그 당시에 우리가 5 식구라 방 3개는 있어야 살 수 있는데 5천만 원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이달 생활비, 사례비 100만 원 받고 있는데 100만 원 받아야 이달 5 식구 생활하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사표냈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사표냈습니다. 1주도 안 넘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에이킨 박사가 그랬죠.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참된 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안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얻어진다고요. 하나님 아는 지식. 그렇게 주님을 구하며 주님을 따라오는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분이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신 겁니다. 그 성경적 지식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성경이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근데 지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면 막상 그런 환경 닥칠 때 절대로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믿음이 가능하잖아요. 왜? 교리적인 지식에 대한 지적인 동의에 불과하니까. 참다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니까. 근데 저는 그때 답변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단순히 지적으로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바로 그 다음 주에 일주도 안 넘어갔습니다. 바로 그 다음 주일날 사표냈습니다. 그게 1994년 8월 15일입니다. 그리고 뭐 했냐?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리석다고요? 어차피 제가 할 일 없었어요. 근데 왜 기다렸느냐? 그분이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채우실 것을 알았습니다. 일이 하는 게 아니라 일이. 그렇게 기다렸는데 하루는 평소 때 알고 지내던 한 치과의사 선생님이 그 예배당이 있는 교회가 있던 같은 건물에 있는 치과였습니다. 평소 때 친하게 지냈죠. 그분은 제가 섬기던 교회 성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식사 같이 하자 그러면서 그분 식구 우리 식구 같이 식사하고 난 다음에 저에게 봉투 하나 주면서 목사님 사택에 쓰십시오.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3천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날짜를 분당에 와서 사택을 계약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참된 지식이라면 그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한 온갖 교리를 확실하게 믿는다고,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핏대가 솟도록 말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온갖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에 관한 삶이라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가 그거라니까요. 십자가 복음을 안다고 말하면서,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기에 그 삶의 열매가 전혀 안 나타나는데,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을 안다고 다른 사람은 판단하면서. 우리 보도나무 교회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는가 라는 사실을, 그 처지를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달으면 돌이킬 수 있는 여지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새롭게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주님을 구하여 주 앞에 서시라고요.